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의인이라 불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인된 성도가 되었음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기서 30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동방의 의인 욥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라고 욥기서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였냐면 자신의 자녀들과 잔치를 벌일 때 혹시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람을 너가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욥이었지만 무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욥기서 30장 19절에 보면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욥은 부르짖고 애통하여 기도하였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무서운 시련 앞에서 왜 이런 고통이 임하는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7년 동안의 고난은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 투성이었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역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여 질병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도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욥기서 5장 7절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을 피우면 반드시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반드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의 학교를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고난이 있는가?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에게 임한 이 무서운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태릉 선수촌에서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자신의 기술을 단련해서 결국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서운 시험을 주셔서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순금같이 나오도록 단련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순금이라는 것은 이 고난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용광로 속에 철광석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수많은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밀양에 또 순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과 오만과 고집과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자나 질병 앞에서는 다 겸손해집니다. 고난 앞에서는 사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비로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위대한 사도 바울, 역사상 바울만큼 뛰어난 사도가 없었습니다. 바울만큼 많은 사역을 펼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육체 속에 깊이 박아두셔서 이 육체의 가시, 무서운 질병이 죽을 때까지 바울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나의 질병을 자랑하고 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떠나지 않고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만일에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서 뽑혀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의 가시가 우리에게 찾아왔기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고난의 가시가 박히면 겸손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단련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고집센 인류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생마는 채찍을 받아야지만이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준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과 호두는 딱딱한 껍질을 깨트려야지만이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값비싼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짓이겨야지만이 거기에서 좋은 포도주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짓이깁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우리의 자아,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트려 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내심과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처럼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왜 천국에 바로 가지 못합니까?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은데. 왜냐하면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의 성품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신부의 성품, 어린 양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낡아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 수업을 받게 되고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이것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교정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신부의 치장 도구와 같습니다. 신부가 결혼식에 가기 전에 온갖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지 않습니까? 고난은 마치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치장 도구와도 같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쬐면 피부가 새카맣게 되는 것처럼 고난의 햇빛을 쬐면 인격이 변합니다. 결혼해야 철을 든다. 나이가 들어야 철을 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은 고난을 겪으니까 사람이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욥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했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날마다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주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위대한 창조주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 원망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련과 고난 앞에서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원망이 이까지 입에 튀어나오려고 할 때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욥처럼 찬양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욥의 부인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욥에게 남편에게 감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욥기서 2장 10절에 이 말을 한 여인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처럼 하박국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이 많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부하고 강성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코로나를 빌미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련과 고난과 불평등함을 체험할 때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럴 때에 모든 심판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인은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지금 이 시련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와 같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려면 전기 스위치를 킬 때에 발전소까지 가지 않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무거운 거미는 아주 얇은 거미줄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미줄에 의지해서 떨어지지 않고 천장에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과 명예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나는 가난하고 비록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감사가 사무쳐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은혜가 떠났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휴대폰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려면 십자가의 아픔, 고난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금 나의 모욕, 지금 나의 마음의 상처, 지금 나에게 고난, 이 질병은 주님의 아픔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상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지금도 텔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순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쇠임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에게 반드시 고난의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가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시련은 반드시 나에게 비타민이요 밥이요 영양제가 될 것이다. 반드시 전능자께서 나를 끝까지 보살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능하시고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